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C채널 시청자 여러분께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 속에서 보시는 한 장의 수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수표는 1985년 6월 11일 저에게 보내준 그러한 월드비전의 수표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박사학위 과정 마지막 학기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연구소에서 조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면제받고 생활비 일부를 보조받아서 유학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학기에 미국의 그 주립대학이어서 모든 결정이 주의회에서 마련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 마지막 학기 여름방학 때 어떤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가 하면은 외국인들의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 여기 와서 등록금을 면제받고 생활비를 보조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혜택이 크다. 그러니 외국인 유학생들이 조교를 할 경우는 우리 주에, 제가 그때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플로리다 주 거주하는 학생들의 준한 등록금, 그때 $1,000에 한 학기에 $1,000 하는 등록금이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내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개정되어서 갑작스레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방학 동안에 찾아와서 미국에서 $1,000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지속이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100 한 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유학생이 $1,000의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것, 어디서 빌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의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백방을 노력해 보다가 이제 등록 마감일은 다가오고 저에게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해낸 것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월드비전 미국 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내자, 그래 생각을 하고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미국 그 월드비전 본부에 그 회장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을 온 누군데 제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있을 때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자가 보내주는 그 돈을 받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 와서 뜻하지 않게 내가 $1,000의 마지막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장님께서 내 인생에 그 징검다리를 한번 꼭 좀 놓아주세요. 그럼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 교수가 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면은 이 회장님께서 도와주신 $1,000의 이자를 더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언젠가 꼭 갚아주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대학 기숙사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남편, 그 분주한 월드비전 회장님을 대신해서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격려 편지와 더불어서 월드비전이 발행한 $1,000의 수표를 동봉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등록금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체육관에 마련되어진 등록금 수납처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고마움이 세월이 흘러가면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갈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그날 이 기억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사실로 향해서 여러 장 수표를 복사해 놓고
원본은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표가 그때 복사해 놓은 수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연구실 책상 서랍에서 내가 복사해 놓았던 수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이 값을, 이 과거의 약속을 지켜야 될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월드비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 유학 생활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미국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도움에 대한 것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쪽 전화를 받는 분이 제게 물었어요. 얼마를 갚으실 건데요? 저는 얼마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1,000를 그때 받아서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갚아드려야지라는 생각만을 했지 얼마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질문에 당황을 하고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로 갚아서 $2,000를 갚아주면 될까? 근데 내 양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그때 그 도움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학 교수가 됐는데 겨우 $1,000를 더 붙여서 $2,000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네가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갚아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있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7이라고 하는 7배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 7배로 갚아 드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7,000를 갚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월드비전에서 직원 한 분이 제 연구실을 찾아와서 $7,000에 대한 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이 $2,000는 미국 월드비전 본부로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나머지 $5,000는 한국에 있는 정말 가난한 학생들에게 월드비전이 장학금으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IMF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 시작할 그 무렵에 제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도움을 받았던 그것을 정말로 갚아줘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월드비전 아동들을 후원하는 그 후원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3명의 아동들에게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 생활을 쭉 하면서 급여가 오르고 이렇게 돼서 처음 3명으로 시작한 후원 아동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게 됐습니다. 5명이 되고 7명이 되고 9명이 되고 13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여 년의 세월을 매달 끊임없이 그들의 생활비가 후원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 65세 대학 교수의 정년이 되는 시점이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여지껏 후원해온 이 아동들에 대한 후원금을 이제는 대학 교수 정년과 더불어서 끝내야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월드비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3개월 뒤가 되면은 정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연금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는 후원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생각을 할 때 저희 65세 대학 교수 정년이 걱정이 아니라 내가 후원하던 그 13명의 아동들이 내 후원이 중단되는 순간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늦게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만 40세의 교수를 출발하다 보면은 25년밖에 저는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평소에 늘상 저는 그런 마음속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마음속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은 70세까지 목회를 하신다는데 나는 내가 이 악전고투 어려운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느라고 교수 생활을 늦게 출발을 했는데 내게 투자해 주신 그 금액이 아깝지 않으세요? 65세 정년이라뇨. 25년 써먹고 내 모든 그 어떤 인생의 내 활동이 중지되어야 된다는 건 좀 억울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미치는 일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이런 기도를 마음속에 참 오랜 동안 해왔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펼쳤는데 그 신문 광고란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장 초빙한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와는 달리 이 학교의 교장 지원 자격은 65세까지 지원 자격을 허용을 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교장의 취임 날짜가 제가 정년을 2012년 8월 31일 교수 정년을 하는데 교장 취임 날짜가 그 다음날 9월 1일자가 되는 그런 광고가 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65세 정년을 억울해하는 70세 정년하는 목사님들을 시샘하는 나의 마음을 읽으셨구나. 이것은 이 광고는 분명 나를 위한 광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한 그 결과 그때 정년을 얼마 앞두고 결과가 발표가 돼서 제가 교장 4년의 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월드비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8월 31일 날 그날로 제 후원을 마감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후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아침에 첫 출근을 하는 학교로 가는 길에 제 귀에 그 피부색이 다른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13명의 어린 아이들의 메시지가 제 귀에 들리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원자님, 그거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후원이 끝이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해서 후원자님의 길이 이렇게 열렸잖아요.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보다 많은 우리와 같은 어린애들을 후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동 숫자를 또 후원 아동 숫자를 많이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됐고 21명이 됐고 계속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임기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은 그 시점에 제가 여름방학 동안 해외를 나갔다 오니까 9월 달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봉투에 찍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필시 우리 행정 직원이 담당자가 전산 처리를 잘못해서 내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입금이 됐구나 해서 행정실에 가서 그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잘못 계산이 돼서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한번 다시 정산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담당 직원은 싱글싱글 웃기만 하고 제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교장 선생님이 방학 동안 해외 나가 계시는 동안에 이사장님께서 급여를 100% 인상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달 월급보다 배가 나온 겁니다. 계산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고등학교에 취임을 하면서 급여에 대한 협상을 그 담당자와 협상을 할 때 제가 내건 액수가 있었습니다. 얼마의 급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를 드리는 것이 적정선일까요? 라고 그쪽 회사 쪽에서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체 없이 대답한 것은 그 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선생님의 월급과 가장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선생님의 급여, 그 사이의 중간 액수가 저의 급여 금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는 아니 내가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는 것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서 모신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급여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받고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교장의 급여는 바로 제일 많은 급여를 받는 선생님과 제일 적은 급여를 받는 선생님의 중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해서 관철시켜서 3년 동안을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아마 재단에서는 상당히 급여날 되면은 아마 미안한 생각이 들었었는지 이제 더 이상 교장의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어떤지 이유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급여가 100%로 인상이 됐던 그 시점에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은 오케이, 이 액수를 가지고 제가 후원하는 아동대 숫자를 한번 늘려보자 해가지고 늘렸습니다. 그런데 28명인가 아마 이게 늘어났는데 한 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이사회에서 저의 교장 임기를 더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은 하나님, 제가 70세까지 소원했던 것이 이제 다 됐는데 이젠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를 했었어요. 목사님들 하는 만큼 학교 선생님이 했으면 됐지.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쉬겠습니다. 너무 내 인생이 피곤하게 아주 외골수의 길을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사회에서의 결정이 이제 통과가 되고 해서 1년 반의 기간을 더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도 더 해야 될 일이,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지구상에 나의 손길,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후원금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일부라도 네가 감당을 하거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교장 임기를 연장을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로 이제 내가 마지막 이 봉사를 한번, 봉사가 아니죠. 저로서는 제가 교수가 되기까지 받은 그 월드비전의 도움을 정말로 갚아야 될, 이 정도는 갚아줘야 그래도 네가 도움을 받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액수를 늘리고 아동들을 늘려나가기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는 매달 68명의 아동들을, 전 세계 아동들을 후원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마지막 학교장으로서 겨울방학 때 졸업식 때 졸업식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 졸업식을 끝으로 저희 교장 임기는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날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이 제가 늘상 아동 후원금을 보내던 그 은행으로 찾아가서 은행 창구에 가서 마지막 후원금을 넣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장실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내가 후원한 금액을 마지막으로 누적액이 1억을 돌파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아직까지도 정말 월드비전에서 후원을 해준 한 아동의 초등학교 3학년 때 도움을 받고, 그 이후로 참 어려운 기간 동안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준 월드비전 그 후원자들의 그러한 도움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학력도 형편없었고 정말 돈 한 푼 없었던 사람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가 되고 교수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남들이 다 60%의 정년을 한 동료 교수들과 달리 그로부터 5년 6개월의 추가 직장 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의 생각이 끊임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교훈의 이 사자성어라고 늘상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남의 도움에 의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도움, 그 다음에 훗날 학창시절의 선생님의 도움, 또 사회 나와서 주변 직장 상사의 도움, 동료들의 도움, 교회 목사님의 도움,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의 도움, 이러한 많은 도움의 빚을 누구나가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이 다 끝나는 순간 빚을 다 청산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한평생의 삶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시거든 후원하는 아동들, 정말 많은 굶주리는 지구상의 아동들,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 많은 전쟁 난민들, 그리고 물 한 모금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 물을 마심에 따라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지구상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후원 기관들, 전 세계적인 그런 후원 기관들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의 삶 속에 그렇게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공감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